할렐루야. 봄눈이 봄비로 변해서 멋있게 내리는 수요일 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마다 우리가 마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 공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직성과 순결성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방향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노아 가족입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들의 이야기를 또 그들의 마음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노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분입니다. 노아 홍수 때문입니다. 노아 방주 때문입니다. 또 노아 시대 때 처음으로 세상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살아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마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마 앞으로 다가올 세계 종말은 불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무서웠던 첫 번째 종말의 시간, 세상의 마지막 날, 그것을 겪어냈던 노아, 또 그 세 자녀들,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창세기 6장, 노아 이야기는 6장, 7장, 8장, 9장 꽤 많은 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6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인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마음도 히브리어로 똑같이 레브, 하나님의 마음도 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같아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에 한켠에 주셨던 선물, 자유의지가 인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생각이, 그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마음은 언제 시작이 된 것입니까? 마음의 탄생, 생각이라는 것의 탄생, 마음이라는 것의 탄생, 슬픔이라는 감정의 탄생, 기쁨이라는 감정의 탄생, 마음의 탄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불행하게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6절을 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한탄은 니함티라는 히브리어인데 리펜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도 일성을 지니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 비슷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노아는
창세기 인물 중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몇 살 살았죠? 노아가 꽤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몇 살이었죠? 969세. 외우기도 쉬워요. 2등은 누구예요? 야렛 962세. 3등은 노아 950세. 4등은 누구죠? 아담 930세. 5등은 누구죠? 화면에 나왔잖아요. 뭐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세요. 1, 2번은 안 나와서 말 못한 거지. 이제 5번까지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걸 잘 외우면 성경 퀴즈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상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드셀라, 야렛, 노아, 아담, 셋 다 900세가 넘어요. 그러니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간 개념은 지금의 시간 개념과 다른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또 히브리어 날이라는 걸 보면 지금 단어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만큼 보람 있게 사는 것, 뜻깊게 사는 것,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내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내가 아직 쓰지 못한 90%의 놀라운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능성을 우리가 969세를 살든지 아니면 100여 살을 넘어 살든지 잘 개발하고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멋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곳곳에 기록하고 히브리서도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6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0년 동안 동행해서 1년은 365일 365살을 살았던 에녹. 에녹의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인 삼각을 운동경기 때 많이 합니다. 가운데 발목을 묶어놓고 두 사람을 같이 가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틀리면 가다가 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칭찬을 받는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있습니까? 유명한 라틴어 단어가 있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를 받기를 우리가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실 터인데,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역시 이 노아가 칭찬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음이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알고 미래를 알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 또는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 휴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 라멕이 세상을 살면서 고달팠던 모양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참 그래서 따뜻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는 저 이름대로 하나님께도 위로를 드렸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셈, 함, 야벳. 셈은 셈 이름이라는 뜻이 이름입니다. 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 이름에는 그의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의 생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는 온 그의 마음과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 인생, 인격, 삶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은 하트,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야벳은 오픈,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500세가 넘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셈, 함, 야벳이 제각기 좀 특징이 달랐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과학적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청소년 때 학교에 가면은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고요. 이거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유추 가능할 때 과학적입니다.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조론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창조론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폭발했고 우연히 만들어졌고 사람도 우연밖에 없습니다. 우연은 과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그 근본이 우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연히 벼락이 치고 우연히 세포가 분열되고 그건 아주 비과학적인 논리입니다. 진정한 과학적인 논리는 창조론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논리적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비논리가 이 학교 교재를 지배합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최소한 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부터 시작된 과학, 우연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은 이미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과학이라는 이름의 우상에 짓눌려서 창조론을 안 가르치는 이 시대,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창조가 된 것입니까? 사실은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뜨거운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논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데 그가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논리 성립이 됩니까? 그건 초논리입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가르침도 그리고 논리를 지금 설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움을 많이 준 분들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입니다. 창조과학회의 공헌을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창조과학회의 이론도 또 세부로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부분 진화를 인정하는 팀들이 지금은 더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또 지구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도 창조과학회 안에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과학적 원리도 지금의 과학적 원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냈어요. 저는 그분들의 공헌을 대단히 축복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축구장이나 항공모함만 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갑니까? 창조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그때 당시의 종과 또 목과 과와 뮤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이 과학적 지식을 가진 이들의 재능과 탤런트를 통해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나온 말씀대로인가요? 그 전까지는 900년도 살았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124를 살게 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오래 산 사람도 많으니까요.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고 또 더 많이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간을
방주를 제작한 기간, 굳이 따지자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긴 세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보면서 명령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방주를 제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또 노아 방주에 관계돼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퀴즈도 많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비가 내린 날 자체는 얼마죠? 비가 내린 날은 40주야. 주야라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낮 주자 밤 야자니까 그냥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다. 40밤 40낮, 그냥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7일 전, 그리고 물이 아주 창일했을 때가 150일긴, 그리고 그 후에 물이 다 빠지는 기간까지 합하면 아마 371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속에 나타난,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과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중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술 만들 줄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포도 열매가 떨어져서 자체 발효해서 술이 되었는지, 주량을 잘 몰랐는지 술을 진탕 먹어가지고 취했어요. 취하니까 더우니까 옷을 벗었나 봐요. 자기 주량을 좀 잘 알 일이지. 근데 술을 아마 처음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술을 먹고 취했습니다.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웠습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겠죠. 취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망신스러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자주 먹었던 걸까요? 자주 습관적으로. 너무 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술을 좀 자주 마셔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소주 한 잔 먹고 다 화해하는데 교인들이 술을 먹질 않으니까 화해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열심히 먹고 금방 풀어내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이 교인들이 서로 늘 원수를 만듭니다. 술에 의지해서 화해하면 곤란합니다. 믿음으로 화해하시고 믿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면 노아의 마음속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던 게 머릿속에 있어서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셨을까요? 야, 그 사람들 다 죽었구나. 그 옆집에, 앞집에, 동네 동창 다 죽었구나. 시체가 된 사람들, 내가 지금 죽은 건가 산 건가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셨을까요?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술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함이 셈, 함, 야벳이라고 이름을 기록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좀 혼동할지 몰라요. 야벳 그리고 함,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야벳이 가장 큰 아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셈, 함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고, 함을 둘째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릅니다. 다만 성경은 셈, 함, 야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홀랑 벗고 더워서 그랬는지 누워있는데 이 함이 들어와서 보고 나가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둘,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냥 추한 모습 아닙니까? 인격 모독이 큰 죄입니다. 인격의 존엄성을 비웃고 모독하는 것이 죄입니다. 노아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이 행한 일을 듣고 함이 행한 일, 그러니 아마도 아버지의 추한 모습, 아이고 저 늙은이가 술 처먹고 자빠졌네 그랬는지 모르죠. 그 마음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은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놀림감으로 만드는 마음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어쨌든 함은 아버지를 놀리는 마음, 모독하는 마음, 조롱하는 마음,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마음, 나중에 노아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버지를 아주 모욕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가져다가 뒤로 가서 안 보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못 들어주는 것도, 안 들은 척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다 보지만 안 본 것처럼 해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셈과 야벳이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정신 차리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사람의 마음 관리가 안 됩니다. 감정 관리가 안 됩니다. 평생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각은 있었어요. 비록 본인은 부끄러웠지만 함, 너는 인격적으로 부족하구나.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부끄러운 죄를 보는 눈, 인격을 보는 눈이 너는 축복받지 못할 마음이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함이 이 흑인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셈은 아시안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야벳은 유럽인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런 분류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종적으로 별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흑인을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흑인들도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진주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마음이 순수해요. 착해요. 하나님 생각에는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도 아름다우실 거예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백인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흑인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름다우실 것입니다. 어쨌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함은 아버지를 조롱했을까요?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고요? 그 마음, 원래 태어날 때는 착했을 텐데, 눈물도 있었을 텐데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요? 왜 남을 조롱하고, 왜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또 달리, 이런 거는 모른 척 해줘야 덕이 된다는 걸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 마음은, 마음의 탄생, 생각의 탄생,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훈련된 것입니까? 어디서 연단받은 것입니까? 성장 과정입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저 유명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따라서 우리가 늘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유명한 이마고 데이, 또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형상 첼림,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미지 오브 갓.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 또는 이미지 오브 갓 또는 첼렘 엘로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읽는 저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만 그대로 딱 도장 찍은 게 아니고 자유의지, 프리 윌이라는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잘 이용하면 음악이 나오고 미술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며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멋진 생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프리 윌, 너에게 자유의지의 영역을 줄 테니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춤추고 노래하고 가꾸고 만들어내고 작곡하고 그리고 조각하고 세상을 멋있게. 그런데 저 자유의지의 또 한 구석에 어두운 욕망, 생존 본능, 적자 생존, 지배욕, 이런 것들도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저 자유의지를 제대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세상은 갈수록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멋지게 춤추고 멋지게 노래하고 멋지게 음악과 예술과 문학과 모든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자유의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면 어둠이 될 것입니다. 살인과 증오와 방화와 분노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자유의지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늘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속에도 신앙인들도 이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이 자유의지 속에는 온갖 욕망이 뒤엉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치매에 걸려서 이 함처럼 변질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인격 소중한 줄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 치매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에 이기지 못하고 혈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쓸쓸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교회 다녔다는데 호르몬을 못 이겨. 저분이 교회를 다녔다는데 치매가 걸렸어. 저분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언어가 무너졌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외적 충격을 받기도 하고 관계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는 육신의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니 그 거룩한 인격의 존엄성을 기도로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영적 치매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 치매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언어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아름다움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변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 곤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고 탄식하시면 우리도 슬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내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내 마음, 첼렘 엘로힘, 임하고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지식.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건 생각하는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길들여진 것을 이제는 벗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마음과 싸워서 패배하셨더라도, 어제는 그 마음과 싸워서 끌려다녔다 할지라도, 어제는 그 마음에
공격 때문에 우울하고 슬펐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 지키는 것 평생의 도전입니다. 어떤 분이 술, 담배를 하다가 탁 끊으니까,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다만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참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계속 납니다. 저는 인격과 성격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분노, 시기, 어둠, 수많은 감정들이 어쩌면 평생 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을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고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 이 말이 알쏭달쏭한데요, 저는 늘 마음에 새겨지곤 합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을지라도 사명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의식을 이겨낼 수 있기를, 내 마음을 그 속에 남아있는 흔적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걸려있는 모든 어려운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그 부패되었던 마음을 치유하시고 사명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아이고, 이 사람 교회 50년 다니는데 아주 변한 게 다 변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아유, 권사님 뵈니까 하나도 다 변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아차리셔야 하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거 분명히 어둠입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기 원합니다. 알아차린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어둠이 있으니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